예루살렘의 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한 백성들이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하겠다, 언약에 임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임봉했다라는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사인했다라는 겁니다. 사인. 서명이란 게 정말 중요하죠. 인감 도장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도장을 넣어준다든지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쌀 받으려고 공산당 모임에 가서 사인 잘못했다가 나중에 빨갱이로 몰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오늘 임봉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임봉에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수문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예배하면서 결단한 것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서 결단 없어도 참여만 해도 듣기만 해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라는 말씀은 결코 결단 없이 순종 없이 그냥 그저 듣기만 해도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런 오해가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어찌 보면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교훈으로 자칫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양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불리는 거죠.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언약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말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은 상호간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호간에 지켜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깨면 약속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는 순간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그 언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중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무려 1년 가까이 11개월 넘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머물게 하셨느냐?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계명과 제사와 그들의 해야 할 사명들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한참을 머무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부신으로 이제 다시 광야로 내쫓겼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 1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보낸 겁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만나를 먹는 것도 아니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 그 여행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약속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두 돌판으로 모세에게 주셨죠. 돌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죠?
하나님의 너희는 내가 계명을 줬노니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로 모든 가족과 후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을 주게 하겠다.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호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말씀을 받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드리며 춤과 찬양을 하며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산 위에서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다 깨집니다. 박살이 나버려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는 그 돌판을 집어 던졌느냐 말이죠. 왜냐? 돌판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고귀한 돌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모시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요, 정작 백성들이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임봉하지 않으면 그 돌판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구원하겠다라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응은 어떤 반응뿐입니까? 부정적인 반응, 불순의 반응,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또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반응.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도, 그렇죠? 물을 주시고, 하나님 홍해 앞에서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다 되느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세상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법칙 가운데 누리며 살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보다 좀 더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싶시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위에서 솟은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임봉하지 아니하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으면 돌판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야, 내가 정성들여 만드는 돌판을 깨? 이런 건방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만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 깨고 모세가 백성들 주동자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래, 오케이, 이제 다시 와. 돌을 다듬고 오면 내가 다시 새겨줄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없다라는, 될 수 없다라는 그 모세의 그 행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약속이 우리도 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주셨습니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야, 언약을 이제 마음대로 어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도 임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임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임봉할 수 있습니까? 올 때마다 사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멘이 임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말씀에 임봉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아멘 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은 그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입으로 말해야 진짜 아멘이냐라고 하지만 입을 열고 말할 힘이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입으로. 우리가 입으로 예매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말씀에 입으로 아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한 두세 명 늘었네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진짜 뭐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금 막 입병이 나시거나 입냄새가 심하거나 아니면 막 이게 말만 하면 이가 막 이렇게 막 틀니가 나오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간만에 보니까 외부 강사 오면 아멘을 엄청 잘하셔요. 외부 강사가 설교하면 아멘 엄청 잘하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아멘 너무 잘하시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외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도 손님 대접용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을 받으실 분은 외부 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외부 강사에게 기분 좋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습관이에요. 물론 아멘도 습관하면 막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아멘 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럴수록 생각하면서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0명 더 늘었네요. 자, 이렇게 말씀에 임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죠. 그리고 동시에 시드기야도 소개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느헤미야와 동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8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3절까지 레위 사람들, 27절까지가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서명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곧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명대로 백성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에 서명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명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30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 의미는 곧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허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화려하고 놀라웠던 영광의 시절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현실의 결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문화를 접하는 것은 오늘날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결혼에만 적용할 건 아닙니다. 당시야 이방 문화를 접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만이 아니라 수시로 이방 문화에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항상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세상을 따라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는 고백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슨 모양으로 만든 겁니까? 황금 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왜 송아지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익숙한 경험이니까요. 애굽에서 항상 보던 신들이 짐승들이고, 짐승들 중에서도 풍요의 신이 뭡니까? 소신이잖아요. 농사 짓기도 하고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처럼 우리에게 고기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일 잘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가축 중에 제일 비싸기도 하고, 이런 송아지, 하나님 송아지 주십시오. 그런 신앙이죠. 왜 황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은 폐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더 황금 많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바라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 신앙이었어요. 바라기는 세상에 휩쓸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오직 순수한 신앙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당장 죽을 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의인이 다른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단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안식이란 말은 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다 의견을 공유할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더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회개하면서 안식하기를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결단했다. 왜 쉬는 것을 결단까지 해야 됩니까? 안식일은 휴식의 필요를 위한 날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줄 아는 믿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날 하루만 종교생활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를 보면 안식일만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너희들의 안식일은 내가 도무지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다른 날을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겠다는 각오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난 하나님을 잘 믿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구약 성도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된 안식일을 중심으로 다른 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누구에게 준다고요? 고자들에게요. 웃기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죠? 또 계시면 또 시험 보는 시간. 고자들, 부끄럽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명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이 없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듯이 이 산제물을 드려야 할 모든 믿음의 삶이 사실은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의 안식일이 바로 시작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뛰어난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굳이 안식교회에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아니,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시작하는 주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주일 우리는 모든 삶의 안식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열심히 사시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한스러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살게 되면 나중에 노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즐기리라, 누리리라 그런 소망으로 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일만 하다가 병들어 사고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릴 안식은 노년에 돈을 모아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앞에 누리는 것, 언제 부르셔도 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정말 내가 인생에 무슨 특별한 업적을 쌓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는 제사와 11조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39절에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11조가 큰 문제였어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11조가 없으니 교회가 성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딘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는 교회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신자들, 그 성도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성실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나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관리가 안 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필요한 물건과 11조를 드림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도록 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풍의 또한 우리 결단을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우리의 가정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